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 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 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 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 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 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그 all the time 안에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도 슬픔도 근심의 때도 고난의 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어떠한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늘 God is good all the time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정말 연약한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1분의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nothing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뜻을 정한 인생 232번째 시간으로 토기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토기장이에 비유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유다 땅을 바라볼 때에 너무도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다 땅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멸망이 눈앞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해 가는 나라와 백성들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물로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도 큰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 절망가운 상황,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망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소망의 비전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너무도 타락하여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빠져 있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야, 저기 토기장이한테 좀 가봐라.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의 장애가 일하는 것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봤습니까? 성경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 그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농로라는 것은 흙동이를 올려놓고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는 그 회전 원반을 이제 농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농로에 진흙을 올려놓고 아주 이쁘게 멋있게 이 회전반을 통해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멋지게 완성된 그릇처럼 보여져 있는 그 진흙을 다시금 응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깨는 모습들이죠. 근데 그걸 성경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릇을 다시금 뭉개시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에게 보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 설명이 이제 본문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장면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울면서 회개를 외쳐도 돌아서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에게 가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왜 그러한 상황들을 목격하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기 위함인데 그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 그릇 만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릇을 만들기 위해 농로 위에 진흙을 이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으깨시는 분, 부서뜨리시는 분 또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마땅치 않게 생각이 들어서 그 그릇을 다시금 이겨내시는 분, 그냥 망가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토기장이가 그렇게 진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진흙을 부술 수도 있는 이 모습의 주권을 가지고 있듯이 내가 지금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나 좀 멋지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만들어 줬었을 때 이제 된 것 같은데 할 때 토기장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릇이 만약에 생각을 해서 이 정도는 멋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망가뜨리는 것. 이때 토기장이가 아니 왜 망가뜨리십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진흙은 그저 토기장이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이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빚으셨어요? 왜 망가뜨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또 볼까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진흙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목적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용도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토기장에 의해서만 진흙이 결정된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시기도 하고 그릇을 다시 망가뜨리려고 하시듯이 내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내가 재앙을 거두기도 하는 절대 주권을 가진 자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정말로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은 재앙 속에 죄악 속에 저들을 멸망시키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만 한다 그러면 그 재앙을 또 거둬가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아니 진의 편에서 아니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재앙을 내리신다면서요, 멸망시켜 주신다면서요, 아니 뭐야 살려주신다면서요, 죽이신다면서요. 그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멸하시겠다라고 뜻을 정하면 그냥 멸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니 왜 우리를 멸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에 근거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 모든 인류들을 다 지옥에 보내겠다라고 결정하셔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지옥 보내시냐고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 그러면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공의이기 때문에, 그게 정의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옥 보내도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 보내도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그저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철저한 사랑을 기반으로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습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기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 전능자야, 나 절대 주권자야, 내 마음대로 진흙 이길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어, 뭐 그런 파워만 보여주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본문 4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만들던 물건이 망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주물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다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주물러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든다라는 것. 한번 그릇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릇 입장에서는 뭐야, 이 정도면 쓸만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데, 토기장의 입장에서 이거 아닌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뭉개십니다. 다시 뭉개질 때 그 그릇이 도대체 나를 왜 뭉개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냐면, 이겼다, 뭉갰다, 만들었다, 깨셨다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속뜻은 그 권한을 가지고 진흙을 망가뜨리시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됐을 때에 다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진 질그릇처럼 되었지만 다시 만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이들이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망가뜨리시는 그 토기장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빚으시는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가? 왜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있고 지진이 많아지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여 굶주린 자가 많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좁게는 우리들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지? 왜 내 가족 가운데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왜 이런 사건 사고가 내 삶 가운데 발생해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지? 사실 그 모든 이유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부분들, 이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라는 부분들 속에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완성품들을 깨는 장면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눈에는 너무 멋진 도자기 같은데 그 토기장이, 특히 장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아까운 것들을 깨뜨리더라고요. 왜 깨뜨릴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우리 눈에 괜찮은데 왜 깨실까? 여러분, 깨는 이유, 다시금 뭉개는 이유는요, 최고의 것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었던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깨는 이유는 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 깨는 이유는 최고의 것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때로는 뭉개시고 깨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진흙과 같은 존재라서 그냥 아프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합니다. 왜? 그냥 그 당장 싫고 아프고 괴로워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시금 뭉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토기장이가 완성품같이 생긴 그 멋진 도자기를 다시금 깨는 이유가 뭔지요. 결국은 최고의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나 위기나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최고의 인생으로 변환시켜 주시기 위한, 우리를 빚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 그러면, 그때는 그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멋진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냥 만들어지는 모습, 흙으로 진흙을 이기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불 속에 집어넣을 때 그 도자기가 나에게 왜 이렇게 뜨거운 곳에 나를 몰아넣느냐고 원망해서 안 들어간다 그러면 최고의 도자기는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나를 왜 이렇게 뜨거운 곳으로 몰아가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간섭해 주셔서 최고 만드시는구나. 진흙 같은 정말 형편없는 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그런 최고의 도자기를 만드시는구나. 여러분들 이제는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진흙을 굽는 그 토기장이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이 토기장이들은요, 불가마에 불을 지필 때에도 정말 그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가마의 온도를 잽니다. 며칠 동안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습니다. 항상 그 온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들은 최고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서 이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최고의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토기장애들은 항상 관심 갖게 됩니다.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혹시 깨어짐을 당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뭉개시는 듯 고통스러운 아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고난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입니까? 아니면 관계성에서 겪는 아픔입니까?
아니면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십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시련이 복입니다. 때로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습니까?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매를 드셨다면 그 매의 맞음이 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뭉개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최고의 것을 만들기 위하여 뭉개신다라는 이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진흙인 우리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 그 모습이 인정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인 겁니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트리듯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깨트렸습니다.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에게 멸망당하게끔 깨트렸습니다. 미워서 깨트렸습니까? 아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도자기, 최고의 그릇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 때 우리 진흙은 단지 할 게 없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맡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맡긴다라는 건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재앙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재앙을 다시금 멈춰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이겁니다. 사실 진흙은 토기장이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위를 아름답게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더라고요.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지옥의 심판이 천국의 상급으로 바꾸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이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빚으시도록 맡겨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거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절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의 묶임을 당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평안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평안은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죽음마저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을 오직 토기장이이신,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원하는 그릇이 안 나올 때, 그때 물론 진흙을 이기시죠. 뭉개십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진흙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버리지 않고 다시금 그 진흙을 통해서 아주 멋진 그릇을, 멋진 도자기를 만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재창조하시겠다는 이 회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되리라 믿습니다. 혹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토기장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최고의 인생, 최고의 걸작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의 뭉개짐이 있으십니까? 어떤 인생의 깨트리심이 있습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많이 괴롭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의 모습으로 만드시고자 그런 아픔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매를 맞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업이십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절망에 빠져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주권을 보여주며 너가 믿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라는, 전능자라는 사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버리지 않고 다시금 최고의 그릇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를 최고의 작품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의 아픔을 통하여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하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